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술을 이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술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가거든.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니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술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이름을 좀 나눠달라 하는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김준열 목사님 나오셔서 그런즉 깨어 있으라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할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지혜가 저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또 주신 말씀을 잘 증거하는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교회 온 성도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터치하시고 인도하시고 깨닫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특별히 이렇게 귀한 목사님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한 목사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2배로 바꿔가자. 하나님의 사랑을 2배로 바꿔가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2배로 바꿔가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재림에 오실 때,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실 때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갖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를 오늘 이 열 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깨어 있어야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깨어 있어야 되는가? 오늘 이 열 처녀의 비유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면 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여기에 보면 그때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그때는 어떤 그때인가라면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실 때, 그러니까 정확한 그 시간과 그 몇 시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때에 천국은 우리에게 이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천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천국이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게 생각납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 계신 곳, 맞습니다. 또 생각난 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곳을 다스리시는 곳이고, 또 성경의 많은 곳에서 천국을 어떻게 잘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그러면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그곳에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과 곡하는 것과 아픈 것이 없는 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바로 그 위쪽에 보면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곳에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고 12나무 달마다 12가지의 열매들이 계속 생명과가 맺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 9절에 보면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는 곳이 천국이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기쁜 복된 소식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곳, 오늘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을 왜 만드셨는가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거하는 곳, 살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곳이 천국이다. 이곳을 어떤 사람이 가는가? 오늘 여기에 보면 열처녀 비유와 같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는 어떤 것이냐면 이스라엘 유대 나라의 결혼 풍습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결혼할 때 결혼식을 신랑이 먼저 신부 집을 찾아가는데 자기 신랑의 친구들과 몇 명의 사람을 데리고 신부 집을 간다고 해요. 그래서 신부 집에 도착하면 신부 집에 있는 사람들이 음식도 만들어 놓고 오늘 신랑이 도착하면 필요한 예식 절차들을 다 준비해 놓고는 특별히 신부의 친구들을 들러리를 세워서 신랑이 자기 집에 신부 집에 올 때 뒷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걸 이 들러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몇 명을 말하고 있는 건 10명 이렇게 말하고 있죠. 10명의 들러리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열처녀 비유가 나온 것입니다. 왜 10명이 나왔는가? 그러면 당시에는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임을 정식적인 이거의 모임입니다. 우리 종교 모임입니다. 그러면 10명이 돼야만 돼요. 그래서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10명의 성경에 보면 처녀들이 등장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열처녀에 보면 2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운 자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3절에 보면 미련하다. 왜 미련한가? 그걸 기록되어 있는데 그 어리석다는 것은 등을 가졌으나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풍습이나 아니면 종교적인 행사나 아니면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등에 대해서 많이 좀 찾아보기도 하고 제가 직접 사보기도 해서 우리 집에다 제가 석유 기름을 넣고 한번 사용해 본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이 얼마냐면 람파다스라고 이 주먹만 합니다. 아주 적습니다. 그런데 이 앞쪽에가 구멍이 주전자처럼 구멍이 뚫어져 있는데 이 안에다가 우리 불 나올 때 실 있잖아요. 실을 거기다 넣고 가운데는 구멍이 뻥 뚫어져 여기다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이 붙었는데 이 기름 이 그릇이 이 등그릇이 적기 때문에 기름이 많이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대부분 보면 2시간 이내에 불이 꺼진다고 합니다. 그래도 오늘 신랑을 맞으러 나갔던
10명 가운데 5은 자기가 거기에다가 그 등 가지고 갔는데 등만 가지고 가고 예비 기름을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것은 미련한 사람들이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4절에 보면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과 등을 함께 가지고 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적은 등이 오랫동안 불을 켜놓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등 속에 기름이 금방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슬기로운 자라고 예수님으로부터 칭함을 받던 그 처녀들은 예비 기름을 준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한 여기 비유에서는 뭘 말하고 나면 이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면 신랑은 예수님, 신부는 교회 공동체, 여기에 처녀 10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이 비유에 등장하는 10명의 처녀들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이 10명 예수 믿는 사람이 두 부류로 나눠지는가 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슬기로운 사람이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라는 것은 대비하고 준비했다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나는 반드시 만나야 되겠다. 이런 간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설령 늦게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죠. 설령 늦게 온다 할지라도 내 등이 불이 꺼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된 간절히 만나야 된다고 하는 이 간절함과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준비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보면 이 기름의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이 기름의 의미는 뭔가라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영적인 교제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느냐, 또 성령님과 날마다 우리가 교제하고 있느냐, 내 안에 믿음이 있느냐, 이것을 뭘 말하는 거라면 이것이 바로 기름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될 그 마음은, 그 간절함과 그 사랑이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가라면 예수님과 교제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님과 교제하고 우리가 날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랑의 마음이 가득히 채워져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마지막 때 예수님이 곧 재림에 오신다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 같은 신앙의 외적인 모습만 가지고서는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계속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신랑이 더디옴으로 여기 보면 뭐라고 하면 다 졸며 잤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졸며 잤다,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좋은단 말을 어떻게 돕니까? 우리 여러분 좋을 때 한번 해보세요. 꼬박꼬박 졸잖아요. 밥 먹고 나면 식곤증이 생기든지 아니면 어떤 일이 있으면 세상이 졸죠. 이건 잠깐 눈을 떴다 감았다, 아니면 의식이 있었다 없다, 이런 상태 아닙니까? 잤다라는 것은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재림을, 예수님의 재림이 금방 오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철저하게 잘하고 하나님과 날마다 교통하고 예수님과 교통하고 성령님과 교통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지만 시간이 오래되면 우리가 좋은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아예 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잘 믿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좋을 때도 있고 잠잘 때가 생긴다는 거예요. 언제 눈을 번쩍 뜨느냐? 6절에 보면 밤중에 소리가 나는데 신랑이다 맞으러 나오라. 이 소리를 듣는 순간에 정신이 바짝 들면서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죠. 그때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의 그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등만 준비하고 예비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오랜 밤중이 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등불이 다 꺼졌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희미하게 남아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신을 차리면서 기름을 가지고 오지 않았음을 후회하고 기름을 찾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갔던 5명의 동료 들러리들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 라고 말한 것을 볼 수 있죠. 동료 같이 갔던 사람들도 계속 신랑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기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나눠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름을 우리가 쓸 것도 부족하니 너희가 사가지고 오면 어때겠느냐. 그래서 사러 갔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밤중에 기름 사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가스스테이션에 24시간 미국은 가끔가다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기름을 밤에 사러 갔으면 사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삽니다. 그래서 사왔을까요? 못 샀을까요? 못 사고 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마음에 준비가 없으면 이런 후회가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때 발버둥 쳐고 기름을 구하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하고 내가 내 믿음을 채우기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해도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내게 믿음을 달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소통해야만, 교제해야만, 사랑의 마음을 갖고 믿음을 가져야만 우리가 이런 후회를 하지 않는다.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회 보시면 잘 아실 거예요. 전도하러 나갈 때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고 천국 갑니다. 우리 천국 같이 갑시다. 그러면 여러분 듣는 말 있죠. 저는 안 믿습니다. 당신이나 잘 믿으십시오. 이게 첫 번째 늘 듣는 소리고 두 번째 믿는 사람이 이제 죄에 대해서 조금 문이 살짝 열린 것 같으면 가서 말하죠. 당신은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죄 없습니다. 나는 선하게 살았고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절대 죄진 일이 없습니다. 끝까지 부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세 번째 부류 가운데 어떤 부류가 있냐면 나는 예수님 이 세상 재밌게 살고 멋지게 살다가 내 죽기 전에 믿고 천국 갈랍니다. 그러신 분도 아마 여러분 만나셨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면 그렇게는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신 거라면 그 날과 그 시간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언제 알아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오실지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3개월 전이네요. 한국으로 나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인 어르신이 계속 좀 건강이 안 좋으시다고 해서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나가게 됐는데 그래도 저희 처갓집에서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까지 3대, 4대, 지금 5대째 예수를 열심히 잘 믿고 있는 가정이에요. 근데 이제 장로님이신데 많이 편찮에 나갔다 보니까 별로 내가 병원에서는 뇌출혈이라고 그래서 입원을 하셨는데 뇌출혈도 아닌 것 같은데 의식이 별로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사위하고 저희 딸 왔습니다라고 막 소개를 시켜도 별로 의식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찬양을 하면은 찬양을 따라서 부르시긴 하는데 별로 의식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은 호스피스로 이제 간병인 병동으로 옮겨지게 됐고 그 다음에 계시다가 3개월 만에 하나님 부르심 받고 가시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마음에 스치고 굉장히 마음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 준비해야 되겠구나. 내가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는 시간이 있을 때 그때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때 주님을 찾아야 되겠구나. 이것을 더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내가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더니 미국으로 돌아왔던 시간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오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르는 5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갈 동안에 신랑이 왔습니다. 신랑이 왔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자라고 외칠 때 그 음성을 듣는 순간은 어떤 순간입니까? 그때는 구원의 문이 닫히는 순간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슬기로운 5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기에 결혼식에 참여하였고 이것은 뭘 말하는가?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의 그 나라 천국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며 영광을 누리게 됐다는 말씀이고 11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문이 닫힌 후에 기름을 사러 간 사람들이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때가 늦은 시간에 돌아와서 주님 앞에 외쳤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그때 주님이 그들의 음성을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것은 뭘 말하고 있어요? 알지 못한다. 이것은 버림을 당한 철저하게 버렸다는 것. 알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올 수 없게 되었다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1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깨어 있으라. 오늘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지만 마지막 이 13절이 오늘 10처녀 비유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영어에도 우리 어린이들이 왔기 때문에 Therefore keep watch because you do not know the day and the hour.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이 오시는 날도 우리는 모르고 그 시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준비해 있으라 이 말씀이죠. 그러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 이 말은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고 마지막 때를 이 세상에 어려운 징조들이 나타날 때 예수님께서 오실 건데 그때 난리와 난리 소문이 각처에 생기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난 많은 일들이 우리 주위에 지금 일어나고 있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마리에타 제1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뭘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날마다
성경을 통하든지 예배를 통하든지 기도를 통하든지 하나님 앞에 봉사를 통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자꾸 더 늘려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지 아니하고 믿음이 준비되지 않고 우리가 외적인 신앙만 가지고 우리가 기름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님과 날마다 교통하고 교제하는 이것이 준비되지 않으면 오늘 열처녀 비유에서 슬기로운 자가 아니라 미련한 자처럼 우리는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랑을 맞이하고 결혼식에 참여하는 이 기쁨을 우리가 다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예비하고 우리가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여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게 해 주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 한 사람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재림, 주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깨어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주인 되신 주님을 뵙고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저 거처에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깨고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다가 주님이 오실 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을 맞이하고 천국 백성 되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를 드리며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공부 때문에 주님을 찾는 일을 더 많이 했습니다. 내가 내 일 때문에, 내 가정 때문에, 아니면 내 건강 때문에, 내 사업 때문에 주님이 깨어있으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부터 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나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소리 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연약한 저의 심령을 하나님이 하시오니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하나님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선을 하나님 아버지 행함에도 불구하고 행치 못했음을 이 시간에 주 앞에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주 앞에 섰사오니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을 통해서 저희가 날마다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다가 주님 앞에 나가며 천국에 하나님 앞에 은혜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도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도 오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담아나갑니다. 성령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을 잘 아시고 주님 우리의 나감을 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이 소멸되지 않도록 주신 말씀을 빼앗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내주해 주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영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들로 천국 가는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다가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